그리고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나 늑대와 같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꼭 피해야 할 교만은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네,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각각 개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분리된 자.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 이건 더러운 거야. 피하는 거죠. 분리하고.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단어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세무직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직 공무원.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런데 너무 무거운 세금을 폭압적으로 걷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일하는 일꾼들을 착취자여 반역자라고 낙인 찍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으니까. 자신이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까?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홀로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죄가 많다고 가슴을 치고 또 여기까지 올라와서 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까요?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하나도 없는 도둑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즐겁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힘들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창피하고 쑥스럽고 남들 눈치가 보이고 결론적으로 죄인 되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가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세리가 저 사람이 의롭다고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 사람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의인과 죄인을 하나씩 불러서 누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일까? 우리가 누구에게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가슴을 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98번 문항이 기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어요. 98번 문항이. 공식적인 답변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물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세리도 믿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할렐루야.
여기서 바리새인은 아주 단단한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11절 드렸고 금식했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돌봐줬고요. 다 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세리는 어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연약하고. 그리고 속일 게 많은 거죠. 감출 게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옆에 들으라고 더러운 세리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그죠? 가슴을 후벼파는 거죠. 들으라고. 그런데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갔다는 거예요. 세리는 세상의 눈초리와 평판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괴로웠지만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그죠? 잘 살아가는 형제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성공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한기퉁에 가서라도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인인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고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날씨가 더운 건 이건 뭐 유도 아니죠.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힘든 건 내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거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내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너의 허물을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래요. 경건한 자라고 설명 6절에 나와 있죠. 어떤 자가요?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죠. 이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쭉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처음에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쓴 시예요.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졌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고. 바리새인은 죄가 없겠죠. 율법에 의하면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더? 세리한테 필요하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세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고개 쳐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랑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내 허물을 용서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자기가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자기 육신이 연약해서 했거나 잘못했거나 이러한 미련한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슬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 죄 안 지으면 되지. 그 떡 안 먹으면 되잖아. 훔치면 안 훔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바리새인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뚝 결심하면 뚝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한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의 슬픔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 옆에서 죽어가면서 한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당연한 벌로 죽어간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게 이 참 처참한 후회잖아요. 후회,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당한 일,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다. 행한 일 중에 틀린 일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갈 수 없다는 걸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고 싶다는 표현이잖아요. 주님 가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근데 나는 갈 수 없다,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허물을 보는 것보다 내 허물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죠. 또 다음으로 우리가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죠? 조건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근데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뭘 자복했을까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뭘까요? 조상들의 죄악, 형제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은 무고하죠. 자신은 억울하죠. 하지만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형제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죄악에 대하여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지금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성도님들, 또 그때 주님이 예시 들었던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다 계명을 지킨 거죠. 그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더 두려워합니까? 세리가 더 두려워하죠. 바리새인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벼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보지 않나요? 제가 너무 큰 죄인이어서 큰 죄 저질러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잠깐 보지 않나요? 가끔씩요. 너무 죄가 커서 하나님이 용서 못 하신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좀 깨끗해지면 내가 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그죠? 끊어서 깨끗해지면 내가 올게요. 그때는 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거꾸로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세게 만나죠. 한 대 맞던지 뒤통수를 맞던지 맞아가지고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죠? 먼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요. 먼저 만나야 고쳐져요. 아주 고약한 중독들이 참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독들이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지 내가 먼저 끊겠다고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안 부르세요, 하나님이요.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겸손함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잖아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가슴을 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담대하게 구하래요.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참 다행스러워요. 근데 죄를 지어도 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이야? 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아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혼날까 봐.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자면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불쌍한 과부가 어떻게 구합니까?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끈질기게 밤낮으로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내가 억울한데 억울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정도로 끈질기게 구하면 그렇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차마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구했냐고요.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반문을. 기도는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되 끈질기게 따라해 보세요. 끈질기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